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그때 어떤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초신자들이 많아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언제예요? 우리 지금 이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다니엘은 어떤 민족에 속해 있었을까요? 어,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디에 속한지 그게 왜 중요할까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쭉 따라가는데, 어, 저희 우리 시온이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이 이 백성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성기를 맞이했을까요? 누구 왕 때? 솔로몬. 맞아요.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때 막 성전도 엄청 멋있게 건축하고 최고의 번영기를 맞이합니다. 엄청 잘 살아요. 그래서 지역의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강대국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음에 막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방탕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좀 멀어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그런 이 세대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성전과 그들이 만든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빌론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이 바빌론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오늘 이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잘생기고 좀 배우고 똑똑한 사람 중에 속한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 바빌론의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지혜자들을 모아서, 지식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곁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돕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다니엘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내 포로로 끌고 온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몇 명 뽑아다가 내가 그들을 잘 길러서 내 왕의 이 책사로 쓰려고 이게 사람을 키운 거죠. 인재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깨어 있는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어떻게 됐냐? 최고의 번성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바빌론 제국, 우리 그 우리 그 하늘의 정원 막 이렇게 불리는 이런 이제 굉장히 멋진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바빌론 도시가 물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 성을 공략하기가 참 어려운 성, 견고한 성을 지었고, 당대 아주 넓은 지역에 그 메소포타미아 이 고대 근동 역사 속에서 많은 지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이 왕이 바로 바빌론 왕이었습니다. 그 바빌론 왕의 거기에 왕이 누구였다고요? 느부갓네살. 우리 역사책에는 이렇게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싹 점령한 거예요. 싹 점령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딱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세웠는데 이들이 다니엘에게 어떤 것을 명했냐면 다니엘과 이 끌고 온 사람들한테 왕의 우리 여기 왕이 먹는 술과 음식과 이런 것들 풍성하게 다 먹여라. 그래서 3년 동안 잘 길러가지고 잘 세워서 그래서 왕의 우리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안 먹습니다. 나는 이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돼요? 왕이 내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곳의 왕이 그래도 배려해줘서 나를 인재로 써준다 그러고 나를 사용한다 그러니 잘 먹여서 쓰겠다고 하는데 안 먹어요. 이거는 왕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의 먹을 거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나는 채소, 야채만 먹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먹을 것을 딱 끊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이 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이 뒤숭숭한 거예요. 아, 이 꿈은 뭔가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너무 꿈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꾼 꿈을 얘기를 안 해줘.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그 꿈을 풀어드릴 거 아닙니까? 책사들이 막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이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줘.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해주면 니네가 대충 그거에 맞춰서 그 꿈을 해석해 오는지 내가 알 바가 뭐냐. 내 꿈을 해석할 정도의 이거라면 니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이럼 우기면서 자기 꿈을 얘기는 안 해주고 내 꿈을 해석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이 지혜자들, 책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야 이거 꿈 이거 하나도 해석 못하면서 뭘 내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여.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귀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왕한테 가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다니엘은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죠. 참 용기도 가상해요. 그죠? 이거 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안 알려주시면 어쩌려고. 그죠? 근데 얘기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한테 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도대체 어떤 꿈을 꿨을까요? 이런 꿈을 꿨대요. 이런 꿈을.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이 팔은 뭐 같아 보여요? 은. 그리고 이 다리, 이 배와 넓적다리는 뭐 같아요? 동. 맞아요. 청동. 그리고 이 종아리는 뭐 같아요? 철. 와. 그 발은 잘 안 보여요. 그죠? 발은 이 철과 진흙이 같이 섞여 있었다.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당신 이런 꿈 꾸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오라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당신 왕을 의미합니다. 근데 당신 이후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나올 건데 당신을 뒤이어 나올 그 나라는 당신보다는 못한 나라이겠고 그 다음에 높배와 넓적다리의 나라가 세 번째로 등장할 건데 이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종아리의 나라들이 강철처럼 강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 뒤에 우리 흙과 철이 섞일 수 있어요. 진흙과 못 섞이는 것이 이게 나중에 분리돼서 이 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와서 그 발에 닿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가루처럼 날아가 버리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일어날 왕국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고대 근동 다 배우셨죠? 고대 근동. 자, 우리 바빌론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등장했을까요? 바빌론 이후에 어, 맞아, 페르시아. 뭐그 메디아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해요? 그리스가 등장을 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싹 장악합니다. 그 이후에 누가 장악을 해요? 로마가 장악을 해서 로마가 이제 이 철 종아리 로마가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게 되죠. 그래가지고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서 이게 막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의 손을 닿지 않은 돌, 신성한 돌이라는 거죠. 하늘에 오신 그 돌이 이 나라에 닿으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면서 없어졌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니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그냥 가루처럼 나름 그러면서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와, 네가 이 꿈을 알았고 해석을 했으니 놀랍죠.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나라의 아주 중요한 지책들, 다니엘은 그 자신의 옆에서 바로 일을 하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그 지역의 관료들로 쫙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된 커다란 우상을 만들고 모든 국민은 이 악기들이 막 울릴 때 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같이 이게 포로로 끌려온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이 우상한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소식이 들립니다. 들려 왕한테까지 들려갔어요. 여기서 다니엘은 안 나와요. 다니엘도 절을 안 했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게 건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각 지방의 관료들도 있으니까 지방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절을 하는데 왜 저들만 안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요.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러면 없던 일로 해줄게. 지금 절하고 넘어가 라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절을 했을까요? 지금 절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풀무불이 뭐예요? 우리 가마 구울 때 쓰는 이 화로 이런 데다가 넣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에 타게 생겼는데, 그죠?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내가 우상에 절을 하다니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죠. 나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여기서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이 불무불에서 불에 타서 죽을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이 금상에게는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까 어디 소속에 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손꼽힐 만한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에 해박했을까요? 성경에 해박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거를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다니엘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을 옆에서 목격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일을 경험 안 했어요? 경험했죠. 느부갓네살도 왕이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왜 또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 이 말씀이 없으니 그 안에 이 불안감, 나의 이런 것들의 방법을 알 수가 없으니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 당대 바빌론의 황제, 뭘 가졌을까요? 지금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 돈, 내 말 한마디에 모든 거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만한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왕은 우상이 필요했을까요? 도대체 왜 우상이 필요했을까요? 왜 굳이 내가 그렇게 잘났는데, 내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많이 쥐면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채워질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한테는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과 불안과 염려와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내가 없는 거 요것만 채워지면 내가 조금 살 것 같고,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잘 되면 내가 잘 살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되지만, 막상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재물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진다고 하여도 내 삶 속은 똑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씀을 알았으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겠죠. 근데 말씀을 몰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좋은 것들로 아주 크고 아주 멋진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그 우상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자꾸 이런 우상을 만들어요. 돈만 벌면 내 인생이 해결될 것 같은, 사업만 잘 되면 좀 두 다리 펼 것 같은,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할 것 같은 여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쫓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이런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같이 함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지 말고 정말 믿음에 하나님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평소보다 풀무불을 훨씬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3명 집어넣는데 4명이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우리는 3명을 집어넣는데 안에 4명이 있는 거야. 한 명은 마치 하늘에서 온 천사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또 다시 놀라, 내가 잘못했구나. 역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 나라에 누구도 이들을 해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바빌론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이런 모든 일을 봤어요. 우리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2번째 꿈을 꿔요. 2번째 꿈을 꾸는데 그 2번째 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 짐승처럼 변해서 들판에서 아주 비참한 이 시간 지내는 것을 꿈을 꾸고 다니엘이 똑같이 그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우상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던 거에 대한 벌을 받아서 아주 비참한 시간을 정신병자처럼 광야에서 막 헤매고 옷도 벗고 막 풀 뜯어먹고 사는 막 그런 시간을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봐온 우리 벨사살 왕입니다. 아빠가 저 왕인데 저 인간 왜 저래 저거?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보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벨사살 왕, 이렇게 컸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좋았을 걸.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술잔들, 이 술잔이 아니지, 이 잔들, 그릇들, 이걸로 자기의 술 먹는 데 썼어요. 술 먹는 데 쓰고, 그리고 거기서 우상에게 또 절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해서 그 술자리 가운데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이렇게 싹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글은 아닌데 저 뭐라고 쓴지 알 수가 없어. 저게 도대체 뭔 뜻이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저거를 해석을 해라 라고 했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한 인물, 누가 생각이 나요? 다니엘. 우리도 다니엘이 생각나는데 그들도 생각나는 게 다니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인데, 메네는 하나님이 왕이 세운 이 날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데겔은 당신이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이 부족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바르신, 당신의 왕국은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누구 손에 죽었을까요? 이 메디아 제국의 이 손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디아 다리오 왕이라는 인물의 이 함락이 되고 이 성이 그래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엄청 똑똑했나 봐요. 똑똑하기는. 그죠? 일을 엄청 잘했나 봐요. 왕이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니까 왕이 전국을 다스리게 했대요. 그러니까 당시 이 다리오 왕도 120명들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됐는데 이 120명의 관료들 위에 3명의 총독이 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서 그 위에 아주 그냥 총괄 책임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로 생긴 나라, 그죠? 새로 생긴 나라에 우리 사극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 왕이 딱 됐는데 쟁탈전이잖아요. 우리 이제 파워 게임이에요. 이 파워를 장악하려고 다 하는데 우리 다니엘만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들이 시기하고 다니엘을 죽일 만한 계략을 세웁니다. 죽일 만한 계략을 세워서 다니엘이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는 무조건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무조건 기도하니 이 다니엘이 딱 걸릴 만한 이 조서를 하나 만들자, 명령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왕이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뭐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 버립시다. 30일 동안. 이 명령을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왕이시여 이제 신하들의 충성심 테스트할 때가 됐습니다. 배반자들 색출하고 가려내고 우리 이 나라를 단단히 당신의 이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꼬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 조서를 딱 내밀고 여기 사인하십시오. 왕은 그래. 내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그리고 아마 사인을 했겠죠. 다니엘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기도를 멈췄을까요? 기도 한 달만 안 하면 되잖아. 기도인데 우상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인데 한 달만 안 하면 되잖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조서를 내리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살리고 싶었어. 너무 아끼던 신하야. 얘 죽이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애가 타요. 잠도 못 자고 막 밥도 안 먹고 저녁에 집어넣었다가 아침에 급하게 가가지고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라고 하는 거야.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니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난 떳떳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빨리 빼! 다니엘 빨리 빼! 빨리 빼고 나서 야 너 이거 사인하게 만든 사람 누구야? 니네 다 와 일로 와. 집어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다 물어가지고 찢어버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기도 그렇게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왜 다니엘은 그냥 그저 기도만 멈춰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그 기도를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 기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를 이어가는데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이 기도를 멈추면 이런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 기도의 훈련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운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운동을 하면요, 이거 운동한다고 이거 몸이 좋아지겠어? 되겠어? 내 몸이 이렇게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때로는 운동하다 보면 와 정말 힘들어가지고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을 꾸준히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근육이 붙고요, 점점점 운동에 자신감이 생기고 운동의 기쁨이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기도가 똑같습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하기 너무 힘들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주 곤욕 같아요. 한 3분이 뭐야? 1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할 거 없는 이런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우리는 반복해서 습관처럼 꾸준히 하다 보면 기도도 실력이 늘어나고 기도의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 근육을 만들어놔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몸이 좋은 사람과 운동했던 사람과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그 사고에 받는 데미지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한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위기들, 정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 기도에 근육이 안 붙어있고 기도에 훈련이 안 됐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갑자기 터져나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매일 습관처럼 하루에 3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근육을 붙여나갈 때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지치기도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근육이 커지면 어느 순간 내가 이 기도를 정말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새 왕이 나왔어요. 그죠? 새 왕이 나왔나요? 네, 새 왕이 나왔어요. 이 이후에 왕이 이제 고레스 왕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 등장한 새 왕이 나왔어요. 근데 새 왕, 고레스 왕까지 4왕의 역사를 지나가는데 보면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당시에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줄 수 있는 권력의 최고봉, 왕이 된 자들의 왕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이 치열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눈에는 누가 주인공처럼 보여지십니까? 다니엘이 주인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권이 끝나고 쫓겨나고 죽고 비참해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결같이 그 모든 정권에서 최고의 관리자의 역할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역사책에 기록조차 안 돼 있어요.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왕의, 당시 어때요? 왕만 높여야지 왕보다 잘난 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역사에 기록조차 남겨지지 않는 이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왕들의 인생을 꿈꾸십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꿈꾸십니까? 짧더라도 왕 한번 돼보고 싶습니까? 짧아도 내 인생이 망해도 왕 한번 됐다 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요, 결코 그것이 행복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쫓는 것들, 대부분 우리가 쫓는 거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우리 기배 형제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이런 목표, 내가 성공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 그러면 그 뒤엔 뭐야? 죽죠.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그렇게 자꾸 쥐고 자꾸 이루어놓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 그것으로 행복한가?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억만금을 물려주고 가면 내 자녀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인생이 정말 똑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왕이 있어도, 사실 이것도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물갈이 해야 돼요. 물갈이를 해야 돼요. 이 나를 배신할 만한 이런 놈들을 싹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중심은 사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중심은 하나님에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다니엘은 그냥 옳은 일을 선택하였으나, 이 사람 보기에 좋은 일하고 저 사람 보기 좋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권이 맞고 저 정권이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이 뭘까, 내가 지금 해야 돼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중심과 기준을 잘 잡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인생을 통해서 모든 왕들은 다니엘을 옆에 둘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왕같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왕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옆에 사람들 간신질, 이간질도 좀 하고, 정치질도 하고, 배신도 하고, 속이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 왕의 자리로 니네가 올라가야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준 속에서 그 기둥이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무슨 요소가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자세. 그래서 어떻게 왕이 주시는 술과 음식, 내가 그런 거 먹지 않고요, 내가 구별되어 있겠습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들,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 이거 내가 흔들리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중심을 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중심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실력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정해진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해야 하잖아요. 기도로 이긴 사람이에요. 기도로 승리한 이 다니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못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의지하여 다른 곳을 붙들려고 하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세상을 떠나기 가장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데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 말씀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죠. 와, 교인인데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래? 아우, 교인인데 왜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이것은 그냥 세트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내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선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한다. 그러니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이제 고레스 왕, 이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 때 이 고레스 왕이 나라의 모든 재산과 모든 이것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재건해라, 교회를 세워라 라는 그 명령을 이 고레스 왕이 내려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그 시간,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했던 그 시간 속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셨고요, 다시 성전 세우실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둠과 같은 이 시대 속에 기도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으니 같이 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가급적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가급적이면 나오세요. 3명 이상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그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오니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도의 용사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든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죽음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주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며 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영혼들을 세우시며 주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을 예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들로 주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지혜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한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호흡도, 하나님 나의 생명도 주께 드리기 아깝지 아니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